우리가 살면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 보고할 때가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많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열매도 아주 풍성했습니다.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비시드의 안디옥에서는 핍박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도망함으로 겨우 위험을 몸에 냈고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큰일이 터졌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바울을 건져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죄사함의 은총과 자녀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기도함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이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군중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몰려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소를 잡고 화환을 갖다 놓고 모든 백성이 절을 하면 자기가 절을 받을 그런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절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옷을 찢었습니다.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들이 해야 될 것, 하늘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사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계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놀랍습니다. 무려 180km를 걸어서 달려왔습니다. 500리나 되는 이 먼 거리,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것을 보면 소위 살인 원정대 40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40명의 원정대는 밥도 먹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바울을 죽이는 것이 살인 원정대의 목적입니다. 자기들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온 루스드라 성을 선동해가지고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돌을 던진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이틀 전에는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그들이 모든 소를 수백 마리를 잡고 모든 꽃을 다 갖다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신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서 이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바나바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돌변해서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돌을 들려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실에서 우리 모든 초신자들에게, 우리 교회 온 처음 우리 등록하신 분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만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상처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보니 기도하지 못하여 받지 못한 영적인 축복과 물적인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다.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제가 권면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딱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습이, 고난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나 참을 거야. 나 그 사람 그래도 내가 이해해. 아유, 또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렇지. 아유, 나도 잘못됐고 그 사람도 잘못됐고 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재정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그리고 질병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사역의 문제이든, 사람의 관계의 문제이든 할 것 없어요. 다 무엇으로 이겨야 되느냐? 복음으로 이겨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만왕의 주로 오실 그 주님의 사역과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 후유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 막 그러지 마세요. 복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시험도 복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그 복음으로 극복을 해내야 돼요. 어려움도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타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언젠가 한번 참아봤으니 아니에요. 사람이면 주님 마음 가지고 용납을 하고 주님 마음 가지고 용서를 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이기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복음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장차 이후에 저 천국에 너무 영광이 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참고 견디며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큰 거를 얻기 위해서 아주 점도 안 되는 이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애굽에 430년이 되니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한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기근을 맞이하는 그 상황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가 총리가 되어져서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을 딱 분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 또 체가탐의 광야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가면 거기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다 죽었고 2세대만 여러분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갔는데 잘 들으세요. 제가 궁에 가서도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거든요. 다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 각색을 하고 그러거든요. 자, 광야에 40년을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보시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민수기에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때문에? 첫째, 양식 만나. 둘째, 메추라기. 셋째, 물. 그리고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대항을 하면서 원망, 불평했어요. 그리고 불신앙했다, 불순종했다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40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슨 기회?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임대해 주고 싶은데, 거기서 살게 해주고 싶은데, 왜? 광야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돌이에요. 광야예요. 짐승밖에 없어요. 농사를 단 한 톨도 쌀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40년을 결산을 하잖아요. 너희가 40일 동안 봤는데 그것을 하루로 치는 거지요. 하루를 1년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너희들이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40년을 살게 된 거예요.
갈렙만 여호수아만 긍정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1세대가 죽은 이유는 딱 세 가지예요. 하나, 원망. 둘째, 불평. 셋째, 믿음 없음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훈련 중에 그 광야는 그 백성들을 토해낸 거예요. 갈렙만 여호수아만 거기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훈련 중이라도 하나님은 토해낸다. 예수 믿는 중이라도 탈락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만났던 문제가 다 우리 인생의 지금의 문제거든요. 먹는 문제가 다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잘 돼야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안 되면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초신자한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절대 가르치면 안 돼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무슨 만사형통입니까? 오늘 등록해서 집에 가다 교통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만사형통입니까 여러분? 만사형통은 무슨 의미냐면, 하는 일도 잘 되지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대 하나님 부인 안 하고 더 믿음으로 꼿꼿이 갈 때, 그걸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냥 잘 될 때는 잘 되고 안 될 때는 그래도 더 열심히 섬길 때, 우리 인생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토해낸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건넜어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죠. 제사장이 딱 밟는 순간 물이 갈라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임대해 줬어요. 있었던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임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전세를 살려면 여러분 돈을 주고 2년 계약을 하는 게 지금의 법입니다. 살려면 더 살면 연장이 되어지고요. 조건은 뭐예요? 거기서 주인이 살라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를 빼지 않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임대하는 조건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 것이었었어요. 바알과 아사랑에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범했어요. 지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죄악에 관영하고 사사시를 때도 또한 사사를 통해서 기대해 보았어요. 사사를 보내면 잘할까? 선지자 시대에, 왕정 시대에 다 선지자를 보내고 그 예언자를 보내서 잘 될까? 계속 보냈는데도, 그래서 그렇게 싫다는 왕도 한번 세워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줬더니 왕도 다 개판이야. 몇 사람 빼고는 다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이제 왕정시대의 말년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주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낸 거예요. 토해내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도 감사하지. 바벨론이라는 곳을, 이방 나라이지만 그래도 가서 거기서 생명을 연명을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은혜가 크지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이 가나안 땅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생활은 즐겁게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나도 여러분, 시험이 있어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왜 거룩하냐면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죄가 많이 있어도 교회 자체는 거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떨어진 일을 계속하고 불신앙을 심고 불순종을 심고 그러면 교회가 사람을 토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교회가 교회를 토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광야, 가나안 땅을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원망, 불평, 불신앙, 불순종, 이것이 막 뒤범벅이 되었을 때 결국은 교회는 그 사람을 토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냉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힘을 써도 우리가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원망을 많이 심지 마세요. 계속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심는 겁니다. 그런 게 다 나중에 토해내는 거예요.
다행히 원점으로 돌아오면 괜찮지만, 왜냐하면 원망, 불평, 믿음 없으면 계속 이게 믹스가 되어가지고 죄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죄는 계속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대기 왔을 때는 그냥 그 말하는 사람을 보면 그가 여기까지 죄가 착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말은 정도가 있어요. 저런 말 할 때는 어느 정도고 이런 말 할 때는 어느 정도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 죄를 우리는 누가 사용을 하느냐? 마귀가 사용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마귀가 역사해. 그래서 마침내는 완전히 악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성도들이 그래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선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지? 되지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은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내가 한 말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스데반까지 죽이는데 가담을 했잖아요. 그 순교의 현장을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 어지간히 핍박까지 다메섹까지 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 예. 사람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사람은 예수가 덜 중요한 사람입니다. 상황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다 삶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비본질이 본질을 망가뜨려요. 항상 보면은 나중에는 본질이 여러분 비본질을 딱 누르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관심이 학업에 있느냐? 학문에 있느냐? 직업에 있느냐? 우리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느냐? 한번 되돌아봐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 자기가 과거에 행했던 박해의 일들이 순교자 스데반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당한 일이죠. 죽은 줄로 알고 성외에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학자들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죽었는데 일 끌어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다. 아니면 실신을 냈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된 거다. 성경은 안 나오니까 추측은 할 수 없는, 이미 죽은 줄로 알았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죽었어. 그래서 시외로 그냥 시체 버리듯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결국은 아픈 데서 살리든 죽었다가 살리든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고니온에서는 어떻게 대결을 했냐면 기독교와 유대교가 붙었어요. 유대인들하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기독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루스드라에서는 그리스의 신과 기독교의 신이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이 부딪힌 거예요. 이건 뭐 게임도 안 됐죠. 바울이 제일 힘들었던 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 아주 평생 힘들은 거예요. 루스드라에는 유대인의 해당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그리스 신과 또 기독교가 대결을 하니까 미신적인 요소와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루스드라 사람이 그렇게 안전배기를 일으켜줘도 그 신처럼 섬기려고 하다가도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라, 또 바울과 바나가 나쁜 사람이라니까 바로 돌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미신에 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간신배처럼 잘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지금 악한 세력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한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예, 바울이 교회를 염려하며 양육을 했는데 세 가지를 했어요. 잘 들으세요. 첫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어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너무너무 기도했는데도 응답도 없고 맨날 몸이나 아프고 가족의 식구들의 속을 새기고 자녀들이 나갔다 안 들어오고 막 애들이 제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또 예고도 없이 사고가 나나 질병이 찾아오지 않나 우환질구가 끝나지 않을 때 사람은 지쳐요. 그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은 첫째 바울의 양육원리는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야 된다.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지를 보아야 되고 그 흔들리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것을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울의 제자 양육의 원리였었어요. 여러분 주위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잘 붙잡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에 거하도록 해야 된다. 믿음의 세계에서 떠나가면 안 된다. 물고기가 물속 안에서 있어야 삽니다. 바깥으로 나오면 파닥파닥 하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축복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환난이 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꼭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장로에게 부탁하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 정도 되면 1년에 몇 번씩 정도 금식 기도하면서 한 끼 금식이라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금식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환난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난은 두 가지예요. 첫째, 환난은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들립시스는 외부 상황에서 오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전쟁이 터진 것들, 코로나, 전염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홍수가 와가지고 물에 덮친다든가 불이 나서 갑자기 다 타버렸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 고통으로 예부 상황에서 오는 고통이라 이것을 시련이라 그래요. 트라이얼, 야고보서에서는 나와 상관없는 환경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보세요, 러시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과 여러분 헤즈볼라, 이런 레바논 이런 나라를 보세요. 진짜 비참한 거예요. 매일 뉴스를 보는데 우리는 너무 또 익숙해져가지고 이거 또 죽었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영화 2차 아파트에 떨어지고 우리 교회에 떨어지고 삼정 아파트에 떨어지고 힐스테이트에 떨어지고 인정 브리스에 떨어지고 여러분 이런 아파트에 떨어졌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예부적인 환난, 이북을 그리고 많은 강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난은 헬라어로 파메마라는 단어예요. 내적 상황에서 오는 고통,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에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걱정, 근심되는 일들, 두려운 일들,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것들이 바로 파에마, 이게 바로 환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고통이든 환난이든 내부에서 일어나는 환난이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떠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평가하고 오히려 자기도 마음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런 일이 보이거든 그런 일이 터지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통도 의미만 알면, 고난도 의미만 알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다 이길 수 있거든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예.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 뒤에 숨어있는 주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정말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눈물 나도록 힘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의 전진 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